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총독의 군병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온갖 모욕과 희롱을 받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모습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에 관하여 함께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시나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이 흔들릴 때입니다. 이 가치관이 어떻게 해서 흔들릴까요? 주위에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큰 사건이 있거나 주위 사람들의 압력과 압박에 의하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나를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서 나를 정죄하고 욕하고 선의의 눈빛을 보냈던 사람이 불의의 눈빛과 행동을 나에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끌었던 리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내가 저들에게 실수를 했나? 내가 무언가 놓친 것이 있는가? 내가 모르는 잘못된 일들이 있나 등 그 사람의 마음에 불편함이 요동치게 되고 확고했던 자신의 신념과 마음은 무너지고 자존감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가능할까요?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는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의 환호에도 취하지 않고 갑자기 바뀐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에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신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과거에 자기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외면을 당하고 조롱과 희롱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모든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다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느님과 동등된 분이시요 창조의 근원 되시며 적대감을 드러내는 피조물 그들에게 조롱과 핍박, 희롱 참으면서까지 묵묵히 자신의 길 도대체 어떻게 걸어간 것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부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짐은 어떠한 무게인가요? 모든 죄인들의 죄악의 무게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무게입니다. 이 깊이는 아담의 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이들의 사망의 깊이요, 또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의 죄악,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망의 무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무게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짐의 무게를 알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인가요? 그 짐의 무게를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인가요? 참고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의 이 무게를 모르지만 그 짐을 함께 짊어진 존재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오는데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한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간 사람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구속사의 은혜의 무게, 이 무게는 정확하게 깊이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은혜 받았다면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모른 채 갑자기 태어나 보니 모태 신앙이요 집사요 집분자가 되어 막 살자니 찝찝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자니 이것을 더 깊게 깨닫고 걸어가냐니 무거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이해하기보다 태어나 보니 혹은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주위에서 발생하는 조롱과 핍박 있죠. 그 상황이 오면 참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밀어내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잡히시던 밤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던 것처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오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 특별 계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믿음을 주님 덕분에 소유함으로 이 길을 더욱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무리들에게요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1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1절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존재들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는요, 지나가는 자들이라 라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참관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요, 정말로 심한 조롱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곁에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비방과 희롱 섞인 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 섞인 말로 비방합니다. 이들의 조롱 섞인 말을 듣고 만약에 주님이 분을 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러한 모욕적인 말들을 참고 자신의 길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꿋꿋이 걷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 무리는 누구인가요? 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들 또한 주님을 모욕하기를 주님의 심기를 건드려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비방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살펴보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 일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방하죠.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들 또한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전략 사단의 전략이겠죠.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무리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죠. 참고로 누가복음에서는 한쪽 강도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요, 두 사람 다 주님을 비방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학자들은 여기 나온 강도들 이거 복수 아닐 거다, 그냥 강도 한 사람만 주님을 비방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보다 처음에는요, 두 강도 모두 주님을 비방하다가 어떠한 비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과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옆에서 강도가 보고 마음이 변화하여 회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아무튼 마태는 이 두 강도 또한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꺾어 하나님의 뜻인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조롱과 핍박에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44절입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답이 쉽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잔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야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을 맺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하나님의 의가 표출되어 행하는 자로서 성령의 충만한 존재로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나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에서의 처형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요 사망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이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마음에 품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요? 한 번입니까? 아닙니다. 총 3번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3은 신적인 충만함을 보여주는 완전수의 상징을 포함하는 숫자죠.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3이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 3번 불렀고 베드로도 3번 부인했고 그 이후에 주님도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고 죽이시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신 것 등 3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총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채워 넣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주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처절한 자기 부인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멈춘 존재가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여 자신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주위 환경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혹은 군중들의 집단 따돌림 등 외부의 압력과 심적인 부담이 오죠. 그러면 자신이 꿈꾸고 진행하려고 했던 일에 좌절을 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외부에 있는 이 압력 그리고 조롱, 핍박, 이 모욕 가운데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군중들의 조롱이 끝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함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알고 있었고 그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웠기 때문에 오늘 많은 무리들의 모욕과 희롱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결단의 시기가 옵니까? 그러면 십자가 짊어져야 하는 시기가 온다면 주님처럼 처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한 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기도함으로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